우리는 어제 남유다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전성기를 이끈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으로 오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스가랴, 살룸,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까지 무려 5명의 왕이 정신없이 바뀌는 동안 피비린내나는 반역과 암살이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반면 남유다는 아사랴와 요담이라는 두 왕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다스리면서 겉으로 보면 안정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걷지 못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남유다 아사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랴는 신하들의 반란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외롭고 위태로운 출발이었지만 55년을 통치한 므낫세 왕에 이어서 남유다에서 두 번째로 긴 52년 동안 통치를 한 왕이었죠. 이 열왕기 하에서는 아사랴라고 불리고 있지만 병행 본문인 역대하 26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할 때 보면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누구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라는 권력 다툼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남유다의 왕들을 소개할 때 보면 마치 어떤 공식처럼 그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고 어디 출신이라는 대목이 계속적으로 붙는 걸 보게 됩니다. 2절에서도 아사랴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출신 여골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여골리아는 여호와께서 능히 하신,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아사랴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주변에는 정적들이 도사리고 나라는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거나 또한 왕실의 실권을 쥘 때 이 왕의 어머니는 국정 운영 혹은 또 종교적 성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존재입니다. 어머니 여골리아는 이방의 우상 문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을 지키고 아들을 묵묵히 붙들어준 영적 울타리 역할을 했던 여인입니다. 또 이 아사랴 통치 기간에는 호세야, 또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로 활동이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했기 때문에 아사랴 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남유다에는 아사랴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한 명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스가랴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 스가랴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 스가랴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아사랴가 초기에 통치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선한 정치를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력한 대규모 정규군을 조직하게 하셨습니다. 신무기와 또한 군사물자를 풍부하게 갖추게도 만들어 주셨죠. 또한 이방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요 무역로를 확보함으로써 국가 재정 역시 충분히 소유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수로공사와 물길 정비 사업을 성공케 하심으로써 농업과 목축업까지도 발달하게 하셨죠. 이 나라가 점점점 좋아지니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아사랴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지면서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 사람에게도 영적인 한계가 있었죠. 4절을 보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왕들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는 바로 산당을 제거했냐 하지 않았냐입니다. 아사랴가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겨둔 잘못된 그 신앙의 습관까지는 끊어내지는 못했던 거죠. 끝내 산당을 허물지 못했고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진정한 비극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던 그 형통함을 기억하지 잊어버리고 자기 능력과 실력으로 나라를 이만큼 강하게 성장시켰다라는 교만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역대 26장을 보면 마음이 교만해진 이 아사랴는 스스로 제사를 주도하려까지 합니다. 제사장들의 만류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향단에 분향하려 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왕이 제사장직까지 겸직하려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영적 교만에 해당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사랴는 한센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사랴는 왕자에서 사실상 내려오게 되었고 그의 아들 요담이 국가 행정 전반을 맡아서 실질적인 통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 죽는 날까지 14년 동안 별궁에서 격리된 채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다윗의 왕실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인접한 땅에 묻히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에 급격히 몰락해가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올랐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살름의 반역으로 살해를 당합니다. 스가랴의 비참한 죽음으로 인해서 한때 강력했던 이 예후 왕조는 역사 속으로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저 권력 다툼에 의한 비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12절을 보면 이것을 누가 이루어 가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손 4대 동안 왕위를 유지하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던 거죠. 인간 안들은 정권을 잡으려고 암살도 이루어지고 모반도 일삼아왔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스가랴를 죽인 살룸은 겨우 한 달을 다스린 뒤에 무나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권력을 잡은 무나헴은 자신에게 항복하지 않은 딥사를 공격해서 잔혹하게 폭정을 저지르죠. 성문을 열지 않고 자신에게 저항을 했다는 이유로 무고한 백성들을 죽입니다. 심지어는 임산부의 배까지 가르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무나헴이 10년 다스릴 동안 당시 선지자였던 호세아와 아모스는 종교적 또 도덕적 타락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나헴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때 고대 근동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왕 불, 본문에서는 디글랏블레셋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국가의 재난 앞에서 무나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부자들에게 강제로 한 사람당 은 50세겔씩 거두어서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뇌물로 바칩니다. 은 1,000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의 6,000일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잦은 반란으로 재정이 바닥난 상태에서도 엄청난 돈을 아수르에게 갖다 바쳤던 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위기를 모면하고 자신의 왕위를 계속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세상적 방법으로 국가의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이 무나헴의 행동은 나라를 망치게 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는 그 침략을 막을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압박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만만한 나라라는 약점을 잡히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아수르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졌고 북이스라엘 멸망을 더욱더 빨리 앞당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무나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부가히야 역시 2년 동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악을 행합니다. 그러다 자신의 호위대장, 오늘날에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을 통해서 베가에게 왕궁 호위소에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목숨을 지켜줘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또 가장 안전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된 베가는 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베가가 통치할 당시에 아수르 왕 디글랏블레셋이 한 번 더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거세지는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베가는 아람과 손을 잡고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해 대항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동맹은
참혹한 실패로 끝나고 말죠. 아람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시 회복하기 힘든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이온, 아벨벳 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납달리, 갈릴리 등 이 북이스라엘 주요 성읍들을 또 영토를 아수르에게 빼앗겼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끝까지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않고 정치적 동맹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려 했던 베가 역시 결국 자신의 신하인 호세아의 반역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침내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이르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끝내 돌이키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참혹한 파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남유다로 돌아와서 바로 아사랴의 아들 요담 왕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아버지가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는 죄를 거울 삼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성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머니 여루사가 사독계열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좋은 영향력을 받고 살아왔지요. 요담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자 하나님은 요담과 남유다를 점점 강하게 붙드셨습니다. 성읍들을 견고히 건축하게 하셨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막대한 조공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요담에게도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35절을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하지 않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까지 백성들이 빠져버렸는데 그 죄악을 바로잡지 못한 영적 책임과 임무를 제대로 끝내지 못했던 거죠. 당시 활동했던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형식적인 예배 또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했지만 요담과 백성들은 그 경고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시죠. 요담이 죽고 그 뒤에 왕이 된 아하스는 이 위기 앞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선지자의 권고 또한 무시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죄악된 선택과 불신동으로 인해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으로는 매우 드물게 죽은 뒤에도 왕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불명예를 맞이하며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초대왕 여로보암이 지은 그 죄의 늪에서 단 한 번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반역하고 서로 죽이고 권력 싸움을 하다가 결국 나라가 점점 망가지고 망해버립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 또한 내 욕망, 내 욕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남유다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채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자기 편한 대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는 그곳에서 우상까지 숭배하는 악한 습관을 끝내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다 망가진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 또한 머뭇거리면서 죄를 끊어내지 못한 남유다 왕들의 모습은 그 왕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자기 손으로 왕자를 차지했지만 결국 그로 인해 파멸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내 삶, 내 가정, 내 일터, 내 가고 있는 모든 자리들을 통제하려고 아등바등하려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불안과 상실감에 빠지게 만들죠. 여러분들은 삶을 지탱하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요? 혹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해결해야 된다면서 그 압박감과 중압감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압박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뤄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영적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입술로는 내 인생을 오늘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만 실상은 물질과 성공을 더 의지하고 여전히 내 자존심을 내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의 방식도 놓지 못하는 이 절반의 순종은 결국 나와 내 가정을 흔들림 없이 지탱해줄 진짜 평안과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저울질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심으로써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말씀 지키는 거,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 힘들지요. 하지만 힘듦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무더운 날씨이지만 지치지 말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내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